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민족이 과거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서 압박과 서름을 받아오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해방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극적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해방을 받아 그들의 땅과 그들의 문화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 민족도 지난 71년 전 이와 같이 36년 동안 일제 제국주의 아래서 압박과 서름을 받아오다가 극적으로 이와 같이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날이 바로 여러분 내일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이스라엘의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이 절대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관이자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특별히 애굽 학정 이상으로 잔인했던 일본 제국주의, 그 중에서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향한 잔인한 박해와 학살은 신사참배 반대라고 하는 제명으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45년 8월 15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연합군이라고 하는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해방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방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잃었던 나라도 회복을 하고 잃었던 인권도 다시 찾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안타깝게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직도 저 공산 마수의 손에 있는 북쪽의 땅이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악마의 손에 끌려가고 있는 믿지 않는 저 인간들의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요소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일단 자연적인 요소로서 땅과 혈연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문화적인 요소로서 언어와 역사와 인간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존재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존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또 요소가 필요한데, 역사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와 그리고 영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비록 어떤 역사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를 회복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영역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방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 그리고 영적인 요소가 다 이와 같이 또한 온전히 갖추어졌을 때 온전한 해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요소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하면은 잃어버린 영적인 요소를 찾아서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온전한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로 풀이하면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리 또는 지식을 두고 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당연한 것, 정당한 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참 근본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얻으려면 이 진리를 얻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진리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들을 우리는 적어도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첫째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진리는 과학적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우주의 질서와 형상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감으로써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가는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인간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 진리를 발견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어떤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갈릴레오는 지구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세상은 그를 지극히 어리석고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재판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장을 당장 취소하라. 만약 취소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요, 취소하면 살려주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자 갈릴레오는 자기의 주장을 취소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법정을 나오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라고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는데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발전시킬 수 있을 뿐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상적인 진리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 평등, 인권, 정의, 자유, 이런 것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진리가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투쟁을 하고 힘쓰고 그리고 또 때로는 피를 흘리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여러분 이 투쟁을 통해서 얻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피도 흘려야 되고 투쟁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또한 어떠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발견한 그 과학적인 진리가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자유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나마이트가 처음에는 인류에게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더 큰 속박과 위험과 두려움 속으로 인간을 몰아넣었습니다. 또 사상적인 진리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바로 그 진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고 또 눈물을 흘려야 했고 많은 속박을 당하야만 했습니다. 왜 이들 진리가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못할까요?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발견되는 진리나 투쟁에서 얻어지는 진리가 모두 그 출발점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얻어지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악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를 전제로 한 진리는 언제나 여러분 불안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제3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진리를 가르쳐 말하는데, 여러분 이 진리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발견되거나 쟁취해서 얻어지는 그와 같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와 같은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곧 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찾아 참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즉 주님께서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들어와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의 자유가 있고, 질병에서의 자유가 있고, 두려움에서의 자유가 있고, 염려에서 자유가 있고, 억압에서, 가난에서, 미움에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구속에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영혼의 해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보면은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 눈이 많이 내린 겨울날 산에 살고 있는 늑대가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며칠 동안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이를 찾아서 차츰차츰 산에서 인가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다가 마침내는 민가 가까이까지 내려와 보니 어느 집 대문에 큰 개 한 마리가 이와 같이 또한 거기 있는데, 그가 보니까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놈이 자기와는 달리 아주 살이 토실토실 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늑대가 다가가가지고 그 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흉년에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조마 또한 살이 토실토실 찌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개가 늑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맬 필요가 없단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때가 되면은 이와 같이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때가 되면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이렇게 살이 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굶주린 늑대가 개에게 말합니다. 야, 나도 너와 함께 이 집에 살면 안 되겠니? 하고 물으니까 아니, 얼마든지 될 수가 있지, 같이 살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같이 그곳에 살려고 마음 먹고 개를 가만히 보았더니 그게 목에 목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네 목에 걸려 있는 줄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그 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멀리 가지 못하도록 여기다 묶어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자, 그때서 늑대는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면서 그런 것이라면 나는 차라리 굶어 죽지 여기서 살지 않겠다 하고 산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사변 때도 그렇고 많은 생명이 여러분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우리 생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의 자유는 생존의 자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본적인 자유를 가르쳐 말하고, 인간은 누구나 먹고 사는 자유와 자기 보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여러분 자유의 첫 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2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자유, 주체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남을 억압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제1의 자유는 억압할지 모르지만은 제2의 자유는 억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자유는 옳은 것을 위해서 진리와 의와 보람을 위해 자신의 생존마저도 희생할 수 있는 내면적인 자유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1의 자유와 제2의 자유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경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이 또한 제1의 자유와 제2의 자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구해줄 수 있으랴 하고 이와 같이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또한 육신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까지, 마음의 자유까지 얻어야만 참된 해방을 또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은 감금되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양심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1의 자유는 누리지만은 제2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제2의 자유가 억압되어서 제1의 자유까지도 억압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육신도 여러분 또한 자유함을 얻어야 되지만은 양심도 마음도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풀려났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이런 초조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심령까지도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부터 얻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길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제2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양심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심령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해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참된 해방을 얻는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가 있듯이, 또 여러분 호랑이가 숲에 있을 때 참된 자유롭듯이 인간은 조물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참 자유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게 나무와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이듯이 인간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 관계도 역시 불가분의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고 떨어지게 되면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에서 떠나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해방이란 죄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 말로는 하타스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 말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고 단창이 목표물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입니다. 첫째는 법이 아닌 것이 죄입니다. 불법이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을 뚜렷이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지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얻어서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라고 하는 말씀만 우리가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덕이 아닌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가 죄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다윗의 경우와 같이 남의 아내인 줄을 알면서도 그를 취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를 또 무마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고의로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에는 왕위에서 탈락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 아닌 것, 불의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심 아닌 것이 죄입니다. 불선이 죄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31절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의 경우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갔지만은 선한 일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아예바지 또한 행하지 아니하고 말았습니다. 선인 줄 알면서도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그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불신이 죄예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면 양심이 흐려지고 마비돼서 선한 것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고 불의에 동참하게 되며 불법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형벌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와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토인비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죄는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14장 34절에 보면은 의인은 나라를 흥하게 해도 죄는 백성의 수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나일강 언덕에 부를 자랑하고 금자탑에 과학을 의뢰하던 애굽도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 또 인류 문화의 기원을 자랑하던 바벨론도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혜의 나라 철학을 자랑하던 헬라도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고 세계 제1의 부강을 자랑하던 로마도 역시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향락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도 죄 때문에 유황불이 내려와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참된 해방은 죄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생활을 해야만 그것이 참된 해방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육이란 인간의 모든 약점과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죄의 기회를 주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증오와 분노와 분쟁과 시기와 살인 등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이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숨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낯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스 버가드라고 하는 사람은 신으로부터의 도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곳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는 신앙의 객관적인 세계는 아주 무너졌고 오직 도주하는 세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부터 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주하고 죄악으로부터 도주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해방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다시 잡고 인권을 찾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 아니에요. 참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까지도 심령까지도 자유를 얻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삶에 머물러서는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로마서 8장에서 영이라고 하는 말을 80회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20회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영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지배되어 사는 자의 생애는 참으로 위대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낱 못 배운 어부 베드로가 여러분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자 그는 유명한 사도가 되었고, 세리 마태도 그가 여러분 또한 하나님에 의해 지배를 받을 때 훌륭한 성경학자가 되었으며, 박해자 사울도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정말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 성령 안에 살 때 위대한 자유와 그리고 해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만 자유롭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양심까지도, 우리의 또한 마음까지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제약에서부터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해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고, 또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회적 의미에서 억압된 것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억압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죄에 의해 양심이, 영이 억압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해서 진정한 해방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순환과 어려움과 외부의 시달림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은 온 민족이 진리 위에 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 위에 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성령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지배하에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36년 일본 압제에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제 영적인 해방을 맞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와 같은 36년 일제 압박 속에서 해방된 기쁨을 이제는 또한 영적인 해방을 통해서 다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